아내와 교제하던 청년 시절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때였거든. 같이 예배를 이제 계속해서 드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아내가 찬양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친구였죠, 그때는 여자친구.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감동되면 막 한 손으로 들고 뭐 양손으로 다 해서 들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여자친구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찬양할 때 손을 안 흔드냐? 안 드냐?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다분히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훈계하듯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내 대답은 그랬거든요. 이제 여친일 때. 자기는 오히려 조용히 찬양할 때 더 그게 집중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반론을 했을까요? 사과했죠. 그 폐쇄 전환을 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 마음의 찬양을 받으실 것 같다. 손을 드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정정했거든.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도저히 찬양조차 할 수 없던 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보통 찬양을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기도 하고,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안 하던 헌금도 감사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막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힘들고 고난이 삶이 좀 메마라지면 멀어지죠. 마음의 찬양도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03편은 첫 마디부터 좀 이상한 면이 있거든. 시인이 하나님한테 뭔가 기도한다라기보다 또는 옆 사람한테 뭐 말을 꺼내는 게 아니고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냥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나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조금 뒤에 3절 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저 보실래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의심할 게 없어요. 확실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2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말인데, 우리 같으면 이거는 못 잊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를 잊지 말라고 하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스스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은택이 뭐냐면 은혜로 베푸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베푸신 것을 너 잊지 마 라고 스스로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고통은 내가 깊게 받은 상처와 받았던 고통은 정말 오래 기억합니다. 근데 그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손길은 쉽게 잊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찬양의 이 반대말은 이전에는 감사함이 나오면 찬양을 하니까 그 반대는 감사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불평하는 상태겠죠. 그럼 찬양의 반대말은 불평인 줄 알았는데 오늘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의 반대말은 뭐와 더 가깝냐면 따라해볼까요? 망각에 가깝습니다. 망각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은혜가 있어도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살게 돼요. 사랑을 받고 있어도
되게 희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거니. 내가 속해 있는 곳이 굉장히 안전한 곳인데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인은 자기의 상태나 환경이나 스스로의 감정에 매여서 찬양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의지적으로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며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3절, 4절, 5절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송축할 이유들을 막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3절이 중요한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주어예요. 주어. 3절의 주어가 뭐죠? 그예요. 그. 그러면 여기 이 그는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죠. 그러면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의 이 목적어는 누구죠? 자기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야, 너 그거 기억 못해?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 시편 103편은 자기에게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또 확장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6절과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은차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시인 자신에게만 이런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아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그 모세의 이야기들 있죠. 구원을 친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시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찬양과 기합당하신 분일까요?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이 8절을 보시면 6절과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도다. 근데 8절은 어떻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거. 이게 대조가 되죠. 공의로운 하나님과 인자가 많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대조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불의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보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은혜로 용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 이 두 팔에 스스로를 마치 이 저울 위에 하나님의 손에 양손에 저희가 올라간다면 어떤 곳으로 무게추가 더 쏠릴까요? 공의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를 왜 용납하시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심이 이렇게 많으시지? 사실은 시인은 10절에 이 답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대로 갚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이 10절이 아까 살펴봤던 2절과 연결하는 포인트를 이 갚는다, 갚다라는 이 단어와 연결을 하나 시켜놨는 게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과 갚다라는 말이 사실은 어근이 같아요. 우리는 은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사실은 뭘 이야기하냐면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는다, 갚지는 않으셨다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은택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근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도록 하신 것이 은택이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나의 죄대로 갚지 않으셨다면 이 죄의 대가와 이 죄의 값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답하시면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지배하신. 어디로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들 회개라고 하면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독교를 공격하는 몇 가지 요소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이런 영역이잖아요. 회개하면 다 죄사함 받잖아. 그게 말이 돼?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면 죄가 사라졌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갔을까요? 그게 여러분,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셨지만 기회를 일부러 대답 안 하신 것 같는데,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옮겨간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감. 그 아들 예수가 나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받으신 것, 십자가. 그럼 여러분 저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있죠.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러분 있으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받아온 은혜와 받을 은혜들을 다 합해도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어떤 은혜예요? 죄사하신 그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기한테 뭐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냐면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오랫동안 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못 받게 되면 진짜 서운해요. 저도 그래요. 이번 한 주가 사실은 그랬거든요. 뭔가 굉장히 하나님께 급하게, 그렇지만 저의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 공동체와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구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응답이 안 되잖아요. 진짜 마음이 답답하고 롤러코스터 타고 저 지하로 막 뚫고 내려갈까. 여러분도 그런 일 있잖아요. 아, 왜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시인은 안 받은 것을 계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카운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뭘 세고 있는 거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사함받은 은혜를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잘못을 참 오래도 붙들고 삽니다.
정말 그래. 저희 상담하에 보면 60, 70대 되신 분도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네. 여러분 스스로도 과거에 흑역사들,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면 이불킥하는 영역들 있지만 그런 것들 여전히 기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계속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발목에 이렇게 찰까요? 채울까요? 택으로 이렇게 다실까요?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름 우리에게서 멀리임을 흘리셨어. 동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서쪽과는 점점 멀어지겠죠. 영영 만날 수 없는 두 방향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옮기셨어. 누구에게요? 예수님. 히브리서 8장 2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어디요? 십자가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못 놓아줄 때가 있다니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만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서의 그 지난 과거의 죄를 십자가로 다 옮기셨는데 내가 그거에 매여 사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시나?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오래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없어.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기억하는 게 하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인 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아신다. 뭘 안다고요? 우리의 이러한 꼬라지, 우리의 체질. 이미 죄를 멀리 십자가로 옮기셨는데도 계속 자책하는 우리의 모습들. 사람들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결심한 거 며칠 못 가고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의 체질을 어떻다고요? 아신대요. 아신대. 근데 또 뭘 기억하신대요? 먼지뿐인 걸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지은 죄는 기억 못하는데 우리가 먼지인 걸 기억하신대요. 그쵸? 우리 먼지죠. 흙으로 빚어져서 육신이 죽으면 부패하면 또 흙으로 사라지지. 바람 한 번 불면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면 그렇다면 그런 먼지 같은 존재를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뭔지 아세요? 먼지 같은 인생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뭔지 아냐는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잖아요. 손을 한번 툭 털면 흩날리는 먼지에게 누가 그런 비용을 지불합니까? 먼지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찬양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먼지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상황과 여건이 안 돼도 내 감정이 거지 같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지. 제가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되게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뭐 회사 이제 구청 점검도 목요일에 있어가지고 계속 야근하고 너무 이제 안 좋은 일을 또 맡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2026년 되면서 저희 직장이 서대문에 있잖아요. 서대문에 있는데 서대문에서 집에 있는 판교까지 가려면 루트가 총 세 군데예요. 하나는 명동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 경우 또는 버스를 타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명동으로 경유한다. 또 하나는 광화문으로 경유한다. 광화문으로 가면 또 지하철 타고 이제 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어쨌든 다 가니까요. 시간은 다 비슷해요. 1시간 반,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첫 해 때는 명동으로 갔고 두 번째 해 때는 광화문으로 갔어요. 근데 둘 다 좋아요. 잘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해, 이제 올해죠. 올해는 제가 어디로 가냐면 서울역으로 가면. 그리고 제가 가는 그 길이 서대문에서 서울역으로 가게 되면 서울역에 2번 출구인가 3번 출구가 있는데 거기를 꼭 지나야지만 제가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거기는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또 원체 그 뭐라 그러지? 서울역으로 가는 그 도로가 굉장히 넓어서 이거를 꼭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를 가게 되면 뭐를 하게 되냐면 집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다. 4, 50명 더 돼요. 많을 땐 100명도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순번이 있나 봐요. 이렇게 봉사 구제 활동을 하세요. 근데 이분들 표정을 제가 계속 보면서 다니잖아. 최소한 6개월은 봤어요. 서울역 가면서 매번. 여름 되면 냄새가 정말 심합니다. 정말 심해요. 거기가. 근데 어르신 표정 보면 진짜 해맑아하세요. 이렇게 먹을 것도 주세요. 옆에 보면 이제 다 안 찍혀 있는데 찬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이분들을 특히 요날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실 걷거든요. 그 기도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걷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좀 개척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들 여기 있는 걸 제가 보고 우연히 여기를 계속 다니는 게 저에게 좋겠다. 제 영혼에, 제 마음에 묵상할 것들이 많겠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들한테 하나님 필요한 게 뭐죠? 였어. 구원이죠. 구원하신 하나님. 먹을 거 정말 많이 줍니다. 여기 옆에 요거 있잖아요. 이게 한 100평 정도 돼 보여요. 여기에 쉼터, 샤워실, 휴게실 다 있어요. 아예 마련을 해놨더라. 정기적으로 먹을 거 준 사람 있잖아요. 정말 앵간해서는 이렇게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면 살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게 된 건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저 이래서 저 이런 거 필요해요. 또 개척 준비하면서 막 드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이 장면을 보니까 구원이 있는가? 나에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지. 우리 공동체에 구원이 있는 그렇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드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날에 어떻게 하나? 손도 못 드는 컨디션 있잖아요. 시인이 답을 줬죠. 어떻게 한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게 은택을 베푸신 그 하나님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먼지뿐인 존재인 것을. 그리고 그 먼지뿐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먼지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정말 원하실까?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죠. 우리가 8, 90 산다고 치면 대단한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너를 건져냈어. 너 기억하니? 너가 먼지뿐인 존재인 거 내가 잘 알아. 그런데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의 죄를 십자가 넘겼다. 이번 한 주간 먼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먼지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주간의 삶을 찬양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